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결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성경은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레위기 내용의 중심에 대속죄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속죄일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서 좀 긴 시간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일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결법이에요. 자, 성결법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죠? 주제가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주제가 속죄일로 진행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놨잖아요. 레위기로 넘어오면 성막에서 뭘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가 있냐, 그 제사를 통해 뭘 드리냐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배워서 이 속죄일이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다 씻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제가 점점 진행되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법이 앞에 나왔다면 그 다음 성결법이 나오고, 제사장 얘기했으니까 또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쳐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 제사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또 서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동심원 구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어려운 말은 치우고 동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특히나 우리가 어렵게 여길 수도 있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마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서는 매우 본래의 뜻을 알기가 어렵고, 이 구조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요즘 나오는 책을 읽듯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본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옛날에는 이런 동심원 구조로 글을 기록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외우기, 암기. 이 시대에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를 때 13세 성인식을 치르는데, 13세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것을 다 외울 뿐 아니라 자기가 외운 말씀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을 뽑아서 마치 설교하듯이, 제 신앙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으로서 그 성인식을 치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외우도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글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종대왕님이 아주 훌륭한 글자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글자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대부분. 이 시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옛날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구분할 것 없이 글자를 안다는 것은 상위 1% 세력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옛날에는 상위 1%의 사람들만이 글자를 알았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배워야 되는데 누구나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글자를 알면 이렇게 써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외우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때리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외우지 못하면 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여튼 자식이 죽지만 않으면 많이 때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자식을 죽지만 않으면 죽도록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때려요? 교육하기 위해서. 뭘 교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주 아버지들이 쥐잡듯이 애들을 패서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아주 죽도록 맞으면서 배우니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이라는 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 묵상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중얼거린다예요. 그냥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생각 되뇌이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에요. 뭘 중얼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려요. 왜?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말해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주면 더 좋은 선생님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외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아, 레위기의 중심은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로 나아오기 위해서 처음에 제사를 얘기하고 제사장 얘기하고 정결법 얘기하고 대속죄일이야. 그 다음에는 이걸 뒤집어서 정결법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성결법이고, 제사장 얘기했으니까 제사장이고, 제사 얘기했으니 대응하는 절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글쓰기 구조가 나오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든 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든 여기서야 귀 기울여 듣지만 문을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딱 배워서 딱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 나서 나갈 때 이쪽으로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이쪽 귀로 들어왔다 저쪽 귀로 나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남아 있어야 그게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로 들어와서 절로 나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그것이 내 눈으로 나오고 내 손으로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방식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원래는 외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 천국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뭐 4가지 밭 이야기하고 뭐 단단한 밭 있고 뭐 무슨 가시밭 있고 돌짝밭 있고 뭐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그 씨앗을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시죠. 마태복음에서 이 씨앗은, 내가 말한 씨앗은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데 마음이 이 단단한 돌짝밭이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 새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 악한 자가 와서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서 내 마음에 심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외우도록 글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외우라고 했던 것은, 그리고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날마다 중얼중얼 하는 것이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변하고 내 마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악인의 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점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반짝했다가 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같아요. 그런데 이 점이 계속 이어지면 뭐가 돼요? 그건 선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이 이어지면 선이 돼요.
생각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인생의 길. 맨날 죄 짓는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뒤에 가서 시편 1편에서 악인의 이야기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추수할 때 이야기예요. 추수할 때 어떤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악인들은 마치 곡식 껍데기가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날리면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거. 알고 보면 밑으로 떨어지지만 껍데기는 날아가는 거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악인들은 날마다 죄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삶이 돼요. 죄만 그래요? 날마다 돈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길은 돈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돈 벌러만 다니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고 돈에 쫓겨다니고 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점인데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면 인생의 길이 돼요. 그럼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죠. 세상에 돈, 쾌락, 권력, 무슨 교만,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의 것들이. 여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못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어마어마한 천재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뭘 또 글을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천재들은 두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못 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합니다.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차 있으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머리든 마음이든 굉장히 좁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 주머니가. 사람의 생각 주머니 혹은 마음 주머니 이런 게 아주 작아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생각 주머니에 세상의 것이 딱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거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었는데 그게 싹 비워지면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니까 그 세상의 것이 비워진 자리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야 세상이 안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천국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외웠던 거예요. 외우기 위해서 이게 근데 한번 보면 외워지나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천재도 아닌데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날마다 중얼중얼 거리고 날마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고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내게서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것,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본문은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대체로 잘 지워지는데 가끔 안 지워지는 때가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성결법입니다. 자, 성결법도 이것도 이제 동심원 구조로 돼 있어요. 하지 말 것, 금지된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려라고 해야 될까요? 더 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금지된 것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에 나오는 거죠. 이게 동심원 구조예요. 하라고 하는 것,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선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8장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지에 대해서 배웠죠. 제일 처음에 대속죄일 다음에 금지에 대해서 첫 번째 금했던 게 뭐예요? 피죠. 피 흘리게 하는 것, 피 먹는 것. 피를 흘리게 하는 건 뭐예요? 피는 생명이었죠. 앞에서 정결법에서 이건 제의적인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정결법이죠. 성결법은 윤리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 속에 있는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의적인 거룩이라면 이것은 윤리적인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을 위해서 제의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도 있지만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피죠. 생명을 흘리게 하지 않는 것.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죠. 먹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심지어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의 첫 번째 제목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건 뭐 그냥 들으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근친상간의 금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들이 어머니를 범한다든가 뭐 할아버지가 손녀를 범한다든가 이런 거는 성경 안에서도 사이코패스들이나 하는 짓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에는 가족이 그렇게 오늘 우리와 같지 않거든요. 종들을 부리고 있던 시대에 이 여자 종들은 쉽게 그 주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짐승 취급을 받은 거죠. 물건 취급받고 재산 취급받고. 그래서 이것은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귀한 줄 모르고 네 마음대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힘 있으면은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옆 마을에 가서 도둑질을 해와도 그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였는데, 심지어 너희들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선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였죠. 약자에 대한 법이었어요. 약한 사람, 약해도 괴롭히지 마. 약해도 귀하게 여겨야 돼. 네가 지켜줘야 할 예의의 어떤 기본적인 선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여기는 이제 온갖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앞에 18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부당하거나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19절 또 20절, 21절까지는 먼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인이 월경을 해서 불결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제의적인 얘기지 무슨 의학적인 얘기, 위생적인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피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것이 죄된 것은 아니라고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부인과 동침하면 그 부정이 옮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동안에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이 모든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결법이든 정결법이든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속죄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부정할 때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자기 아내가 월경을 할 때 동침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지만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너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것은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에요. 자, 결국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3개가 나왔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런 좀 창조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뭘로 창조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요. 남편과 아내가 되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듭니까? 아담이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그에게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데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그게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2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 너희들이 서로를 의지하라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그 다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지해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 없이 사람은 약한 채로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해요.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낳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남녀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를 만드시고 혼자 살지 않고 힘을 합하여 살게 하시고 사랑함으로써 자녀가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들이 세상에 퍼지고 퍼져서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가 남여이고 이 남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들은 다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한쪽이 부정할 때 그 부정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데 남의 부인과 동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무너뜨리고 남의 가정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안 될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자녀에게 부모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은혜이고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자식을 우상을 위해서 바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창조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라고 하죠. 요즘에 이게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 혹은 레위기에서 사사기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성경을 이 시간에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찾지는 않겠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해서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 안에서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성경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줘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아는데 어떤 건 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그 옛날 저기서 저 먼 데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서 읽으려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옛날 쓰여질 때 그곳에서는 동성애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동성애를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이것을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소위 자기가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그곳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삶의 습관 속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보듯이 그다음 22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짐승과 교합하는 거 나오죠? 짐승과 교합하는 거랑 똑같은 게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는 거예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동성애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것처럼
피켓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특별하게 다루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살인죄가 더 큽니까? 동성애가 더 큽니까?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인죄가 더 큰 거죠, 당연히. 제가 남을 속여서 남의 재산을 한 1억 가로챘어요. 이게 더 큽니까? 동성애가 더 큽니까? 남의 재산을 가로챈 게 더 크죠. 동성애는 그냥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잖아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것은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동성애를 적극 반대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마치 내가 동성애 안 하니까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 시대의 정결법 같아요. 유대인들이, 소위 바리새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서 손 씻지 않는, 밥 먹을 때 손을까지 씻을 여유가 없는 그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 너무 바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느라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큰 죄는 누가 짓고 있었어요?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놈들이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타는 삼키고 모기는 걸러내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정결법은 뭐예요? 모기예요, 모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낙타는 뭐예요? 그 바리새파들이 이웃을 그렇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피켓 들고 나가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동성애 말고 다른 죄도 그렇게 반대한다거나 다른 죄는 전혀 짓지 않고 반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가지 죄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죄가 동성애인데, 이 한 가지 죄 짓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므로써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의인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죄가. 그럼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요.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저런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 나빠요? 나빠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서 들켰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들킨 사람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으면 돌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남의 죄 하나를 가지고 마치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지은 죄만 죽을 죄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악이야 라고 말하는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죄와 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역시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예요? 저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 동성애 자체는 안 좋죠. 그건 죄니까. 그런데 죄인은 품어줘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죄인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용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아주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분명히. 안 돼요. 뭐 누가 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건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하건 뭐 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하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 문란한 성생활을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품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동성애자가 없어요. 우리는 동성애에 한해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다른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향해서 쟤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쟤는 사람 죽인 사람이 넌 도둑질했잖아 저 도둑놈 이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죄를 하면 재밌거든요. 속도 시원하고 사실은 죄 짓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죄를 보면 욕하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죄인과 나를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된 사람은 죄를 들킨 사람이에요. 나는 안 들킨 사람이고.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 가르치지만 저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없기는 왜 없어요? 수도 없죠.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에는 부끄러워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겠지만 안 들켜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거 다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못 만나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동성애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 아주 막 이렇게 매 눈을 하고 내가 너를 두고 보겠어 이렇게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어쨌건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면 돌 던져보라는 예수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무엇이 죄냐, 어떤 것이 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이 점점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마약도 인정해가고 있어요. 태국 같은데 지금 마약을 합법화해놔가지고 우리나라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행을 간대요. 한국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다 마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런 약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인정해요. 왜? 그게 나를 만족시키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동성애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동성애다 하면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거 나오죠.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증한 일이에요.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반데 직역하면 미워한다, 혐오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어놨는데 남자끼리 그렇게 하면은 혐오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절에 보면 토할까 하노라. 너무 역겨우니까 토해버리겠어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토하는 것이 동성애만이 아니죠. 지금 여태까지 나오는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레위기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내산 아래 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가야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텐데 지금 그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문란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풍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동해서 그 모든 그 가나안에 쌓인 죄악을 청소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430년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여튼 그 땅에 죄악을 쌓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토해진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그 땅이 토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땅에 이런 가증한 풍속들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속죄일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속죄일 다음에 성결법으로 넘어오는데 이 정결법이 제의적인 거룩을 위한 제의적인 실천이라면 성결법은 거룩을 위한 윤리적인 실천이에요. 생활 속의 실천. 예배도 필요하지만 예배의 삶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선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빛이 되고 우리의 표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